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주어를 빼면은 좀 들을만한데 주어를 넣으면은 좀 무거워지거든요. 가족이 사이비에 빠진 이유. 그럼 이제 주어를 다시 넣으면은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사이비에 빠진 이유.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상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했던 설교를 다시 리메이크를 한 겁니다. 저한테 인상이 깊어가지고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질문법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이제 사랑하면 이게 이제 가정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확실 불확실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이런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무조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무조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렇죠.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보면 압니다. 이 말씀이 워낙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잡혀 죽으시던 날,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에게서 잡히러 가는 그 곳에, 그 동산으로 가시던 그 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잡혀 죽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이제 유다가 나타나고 배신을 당하고 잡혀가면 이제 제자들이랑 떨어지잖아요, 헤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이랑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가벼운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게다가 3번이나 하신단 말입니다. 14장 21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 좀 더 길게 되어 있어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할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그 자를 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럼 계명이 뭐냐? 23절 또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요? 내 말. 그러니까 계명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내 말. 그럼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예수께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지금 봤을 때,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교인이란 뭐냐? 교인은요, 교회 다니는 인간이에요. 근데 교인이 그러면은 천국을 가는 거냐? 교인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천국을 가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인간이에요. 기독교인, 그러면 기독교가 종교인 인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제가 이제 이단을 만날 때마다 꼭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당신이 이단에 빠지기 전에 말씀을 잘 알았냐? 그러면 단 한 번도 말씀을 잘 알았다라는 대답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잘 몰랐죠. 그럼 지금은 말씀을 잘 알고 있냐? 네, 뭐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지금도 배우는 중이죠. 배우는 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요. 바른 지식, 바른 진리의 결여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왜 이단에 빠지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단에 갈 이유도 없고 빠질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문제는요, 진리의 결여예요. 진리의 결여.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7장 21절,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비교인이에요?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것이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설교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불교예요? 무신론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말하는 거죠. 기독교인인데 그들이 주라고 고백한 예수에게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날에, 23절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여러분 이 그때와 그 날이 언제입니까? 최후의 심판 날이죠. 떠나서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안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안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너무나 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에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정확하게는 졌더라. 던져졌는데 그거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던져지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시제는 정확하게 과거예요. 던져진 것을 본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 그 도무지 예수께서 알지 못하시는 그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명백히 없는 사람들이죠? 명백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처음에 봤던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도무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안 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어요. 자,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서 지나다니는 크리스찬들이랑 교제를 할 때,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나 아니면 교제를 할 때, 교회에서 교제를 할 때, 여러분 그 지나다니는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님의 말을 사랑하고 지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네, 다녀요. 혹시 예수님 사랑하나요? 네, 사랑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받고 있죠. 그럼 제가 한 말씀만 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봐요. 21절을 보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세요? 그때부터 이제 대답이 힘들어지죠.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그다지 없는데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이러면은 이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의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이비와 사단이 들어서 판을 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제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지옥에 들어가라. 이 말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말씀에 생겼지만 우리가 이단 사입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입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집중되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두렵죠? 두렵단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를,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고민해봤더니 드러났어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걸린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면 이단 사이비에 걸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고 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서 봤더니,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예수께서 나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나쁜 일입니까? 뭐가 더 안타까운 일이죠? 이단 사이비가 우리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나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보나마나 후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단 사이비 문제를 고민하시던 고민하시기 시작했던 그때 전에 예수께서 오셨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 사이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누구 영혼이 지금 문제예요? 내 영혼이 문제예요. 우리 영혼이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시각을 조금 돌려서 볼 필요가 있어요. 돌려서. 여러분, 이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사실 이제 모든 게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자식들 명문대 보내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제 사이비에 빠진 부모를 둔 애들한테 묻겠습니다. 나가서 잘 노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말씀을 잘 아는 게 더 중요합니까? 말씀을 더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달리고 있었는데 생각하지도 않던,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던, 하찮게 여기던 어떤 신경 쓰지도 않는 문제에 걸렸는데, 나를 걸고 있는 이 문제를 봤더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전진이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평소엔 신경도 안 썼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고 여러분들 사업이 번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놀고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솔직히 10분의 1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와서 봤더니 그 문제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아주 치명적인 문제란 말이죠.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말씀을 잘한다고 무슨 인생이 대박이 나나 돈이 떨어지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월급을 주나 그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당하고 나서 봤더니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내 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 말입니다. 굉장히 내 모든 것을 날려버릴 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이 강의를 신천지인이 들으신다면은 제가 한번 신천지인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당신은 이제 자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아내거나 누군가의 아빠하고 남편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부모를 다 잃고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과 남편을 다 잃고도 당신이 살 것 같습니까? 자식과 아내를 다 잃고도 당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살 수 있을 거라며 뒤에서 말을 해주겠죠. 영생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도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 아니면 나 없는 된다고? 분명히 아닐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면 사이비에 빠지게 됐죠?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 말에 대한 관심만 있었더라면 이 모든 것을 잃지 않을 텐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우면 뭐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한 달에 300만 원보다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20대, 30대에 10년을 날려버리고 그거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제가 23살에 사이비에 빠져서 33살이 되고 35이 됐는데 그 잃은 10년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 돈으로 환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뒤집으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이유를 깨달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전도자들 아닌가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어떤 부모님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부모라는 사람은 말씀이나 예수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할 말이 있잖아요. 나도 당신처럼 나도 같은 부모로서 자식이 이렇게 되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고 그게 정말 인생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중요한 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 우리가 사업하는 남편으로서 또 다른 어떤 남편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사업 성공해가지고 돈 잘 벌고 가정을 이렇게 꾸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다 하고 나서 봤더니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아니더라. 정말 중요한 게 이거더라. 또 애들로서, 자녀로서 또 놀고 있는 어떤 10대, 20대 애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그냥 좋은 대학교 가고 잘 놀고 남들보다 잘나서 뻑이고 그런 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봤더니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걸리면요. 걸리기 전에 내가 말씀을 보고 바로 예방하고 무장하고 그러면 사실 쉬운데 걸리고 나서 이거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요?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준비된 전도자들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거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남들이 전부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체험에서 나오는 게 최고의 전도거든요. 체험에서 나오는 거. 나도 니들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박혀야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 나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고 지옥 갈 뻔했다. 최고의 전도잖아요. 깨달은 사람으로서. 자, 사탄이 판치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해결을 안 하고 원인이 뭐죠? 우리 안에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사탄이 판치는 원인이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문제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하면은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아까 왜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셨으면은 지금 걔네들이 지옥 가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게 문제죠? 내가. 이 말씀이 안 와닿으시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이렇게 울부짖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요한이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 말에 딱 걸려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단 문제를 가정에게 허락하시고 왜 아직까지 재림 안 하시고 계신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시겠죠? 누구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먼저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서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이제 무신론자이신 분들도 있겠죠. 그럼 무신론자분들한테는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사이비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러면 무신론자 입장에서 왜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가? 교회가 거짓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짓에게 힘을 빌리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도 어차피 거짓이고 사이비도 어차피 거짓이면은 둘 다 거짓으로 거짓을 치료하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그 문제는 정신병원에 데려가세요. 그쵸? 만약에 기독교의 힘을 빌리려면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기독교의 힘을 빌리고 싶으면 내가 먼저 기독교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걔를 뭐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든 내가 진리에 바로 서야 저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서로가 다 같은 거짓 안에 머물러 있는데 너의 거짓은 다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지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시험이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시는데, 시험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건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 전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서운 예언입니다. 정말 무서운 예언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요, 이 일을요, 미리 보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인자가 올 때 필경 그렇게 될 것이다. 필경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방주문 닫히면 후회해도 늦잖아요? 후회도 돼야 안 돼요. 방주문 닫히면 후회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늘에 징조가 보이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그때, 그거 보면서 그때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든 족속이 뭐를 하죠? 애통, 인자의 임함으로 인하여 애곡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요, 미리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아직 재림 안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단 사입의 문제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거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직 안 오신 거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단이라는 시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려고.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할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한번 이제 나가서 시험해 보세요. 기독교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최근에 어떤 말씀이 당신의 삶에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만일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지. 교회 다니는 인간.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담소에서 회심자라고 하는데 이 회심자라는 말은요,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사이비에 있다가요, 정통으로 왔다고 해서 회심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개종자입니다. 회심자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회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방금 본 바와 같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계명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예수께서 14장 16절 보혜사를 주십니다. 그 보혜사를 주시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또 그렇게 살게 하려고.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해를,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해를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일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세상과 알치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산 제사,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진짜 회심자는 이 땅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가지고 마음이 주께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개종자가 천국 갑니까? 회심자가 천국 갑니까? 회심자가 천국 가죠? 근데 회심도 안 했는데 회심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원도 안 받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통교회 그냥 가겠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문제가 심각하게 터집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를 읽어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임함이 얼마나 두려울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힐 때 바깥이 기쁨, 찬송, 즐거움, 웃음소리 날까요? 아니면은 비명과 아비규환일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무서울 정도로 끔찍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의 목소리가 클까요? 아니면 아비규환이 더 심할까요? 통곡과 아비규환이 더 끔찍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게 사탄의 역사를 묵인하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잃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죄인이다라고 꿇어 엎드리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걸 통해서 분별하고 반증하고 설득하고 이게 어렵겠습니까? 성령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역사를 한다면,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서 역사한다면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이나 당신의 가정이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이제 대답할 수 있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때가 되기 전에 돌이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은 전부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개를 나오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말씀으로 가는 거는 차라리 엄청 쉽잖아요? 그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관심도 안 두려고 하는 애를 말씀을 듣고 회심을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뭔가 문제가 나서 갈급하고 심각한 내가 말씀을 보는 게 더 쉽잖아요? 그쵸?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뭐가 절망이 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원인을 모르니까, 아니면 원인을 느끼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다가오셔야만 되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도 전해드리는 것이고, 설교도 인터넷에 띄우는 것이고, 또 카카오톡 아이디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고, 또 영어로도 설교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뭐가 중요한지를 발견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끙끙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혼자서 끙끙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분별력이 밝은 사람들을 먼저 깨우셔가지고 그들을 쓰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길을 보라고 그들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몇십 년이 돼도 못 풀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식간에 파악하고는 해답을 제시해요. 그리고 거기를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14장, 그 신천지들이 좋아하는 그 보혜사, 그거 말고요. 내 말을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1장에도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시죠? 누구시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남 놓고 기억자 몰라도 이건 알죠? 예수님 사랑이 말씀 사랑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또 이 징계의 일들을 허락하시고 주님 또 그 가운데서 말씀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시고 불안과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밝히 가야 될 목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주님에게로 온전히 헌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정말로 1.1획도 틀림도 없고 변함도 없고 또한 빗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